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힘이 부족한 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뜻이 밝히 드러나도록 다만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다른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오후 예배 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전에 몇 달 전에 증거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증거한 적이 있고요. 지난번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좋으신 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좀 오후 예배 졸리니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니까 뭐 대답하셔도 됩니다. 알 수 있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알 수 없다 해도 또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겠죠. 우리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전부를 다 알 수 있다. 일부는 모르겠지만 전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러나 만약에 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 불가지론자처럼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그런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47편 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무궁하기 때문에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시편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기자 정도 되면 하나님을 많이 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고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히브리서 8장 11절에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니,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전혀 알 수 없는 분이라면 성경에 뭐 하려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겠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철학적인 방법, 어떤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그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의 말이나 어떤 훌륭한 책이나 어떤 고고학적 유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더 못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에 대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계시해 주셨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것이 성품, 오늘 말씀 전하려는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곰곰이 살펴보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시작과 일의 중간과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유심히 관찰해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책은 이 성품을 어떤 속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속성은 약간 물질적인 개념이 있어서 저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품, 품성 이런 표현을 저는 좋아하고요. 우리 인간에게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있죠? 저 사람을 안다 그러면 외모도 있고 뭣도 있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성격 있죠. 성격. 사람은 성격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다 있는데요, 이 성격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성격 차이다. 통계적으로, 제가 요즘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통계적으로 이혼한 부부들의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쭉 나오면 무슨 이유가 하는데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한 게 무슨 차이죠? 성격 차이다. 성격이 결혼 생활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어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성격 차이가 없어지니까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를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면 부모님을 친밀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가기 전에는 우리 아빠 엄마가 제일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학교를 가보니까 다른 친구들과 이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별로 다른 집보다 뭐 나은 건 없네.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비교하면서.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안 좋다기보다는 자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게 좀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사춘기 때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뭐를 비교하고,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데 대도시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데 나는 거기 갈 정도 실력은 그래도 인문계 학교 갈 정도 되는데 이 집안 형편 때문에 실업계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이 마음에 이제 상처가 있었죠. 상처가 있어서 말은 표현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취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찬을 못하니까 토요일 날 집에 가서 어머니가 싸주시는 김치하고 반찬을 일주일치 먹을 거를 싸다가 공수를 해옵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 이제 도시락 2개씩 싸기도 하고 그걸 해서 먹죠.
그냥 주말마다 꼭 가야 돼요. 반찬을 못하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걸 싸가지고 일주일씩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 너무 또 중요한 시험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시골 이제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보통 그때 어머니가 오시는데 어머니가 사정이 있으셔서 아버님이 대신 오셨어요. 반찬을 가지고.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 자취방을 얻을 때 어머니하고 다 이렇게 얻었는데 아버님 한 번도 오시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어느 날 반찬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일요일 날, 주일날. 의아하게 좀 생각했죠. 근데 아버님이 약주를 한잔 하셨어요. 심하게 약주를 약간 하시면서 오셔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보시더니만 저를 붙잡고 우시면서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너 잘해주지 못하고 더 잘해주지 못하고 너 뒷바라지를 잘 못해서 너가 이렇게 이런 곳에서 너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그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 약주 드신 그 눈물을 제가 봤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아버님은 되게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다른 아빠보다는 약간 좀 능력이 부족한 분이야. 이게 사춘기 때 불만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의 그 본 마음을 안 거예요. 저를 향한 본 마음을. 마음은 잘해주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해주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나를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묵묵히 신앙 없으셔서 뭐 기도는 안 하셨겠지만 늘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빠에 대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존경하고 어떤 다른 아빠 이상으로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지금까지 시골에 살아 계셔요. 오늘 주일이죠. 그래서 내일 또 가려고 합니다. 제가 거리가 좀 멀지만 새벽부터 아침 가서 문안 드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심,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뭐 이것저것 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얻는 거에 복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종을 틀어 묵상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러 성품이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지혜롭게 딱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 오버될까 봐. 자, 한번 PPT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존하신 분이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불꽃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러죠. 나는 나다. 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 중요한데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다. 이 말은 누구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어떤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슨 아쉬움을 느끼는 분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요한계시록 오늘 4장 1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외로워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가 부족해서 뭔가 인간들의 어떤 섬김이 필요해서 어떤 인간들의 어떤 예배가 필요해서 인간들의 어떤 헌신과 어떤 우리 인간들의 어떤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버지여,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어떤 무슨 행위와 노력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럴 필요조차도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단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는 태양 있죠, 태양. 태양과 촛불. 태양과 촛불과의 사이의 그 차이보다도 훨씬 큰 것이죠. 태평양 그 망망대해와 빗방울 한 방울 그 차이보다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또 우주 공간과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 공간과 우리 예배당 공간의 그 차이만큼 그거보다도 훨씬 큰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 갭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불완전하고 또 인간들에게 한계가 많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데 주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갔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낙타하고 바늘길을 얘기했죠.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청결한 것보다 쉽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또 졸리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낙타를 바늘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아니, 이렇게 먼저 질문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자존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귀에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예, 맞습니다. 무조건 있다만 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를 수 있다 없다? 초롱성 여리고라도 단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다 없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다 안 남는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 근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 하나님은 세실 수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잘 대답하셨어요.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있다 없다 소리가 적어지면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보면서 있다 없다. 자, 우리가 초청전도인데 불신 가족들 있죠. 우리 가족들 중에서 불신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완고한 아주 고집센 불신 친구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방황하는 아들딸들이 있어요. 속썩이는 우리 아들딸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방황하는 아들딸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 없다? 큽니다. 속썩이는 아들들이 있나 봅니다. 자, 또 속썩이는 남편 있죠. 속썩이는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 없다?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공평하게 아주 철없는 아내들이 있어요. 철이 덜 든. 철없는 아내가 현숙한 여인처럼 철들 수 있다 없다? 예.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 자존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이 광대하시고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봤어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천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장관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관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봤더니 크게 24 장로님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각종 보석으로 둘러차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하늘의 그 왕자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4명의 장로님들이 있어요. 영적인 하늘의 영적 존재이죠. 하늘의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분들. 그 성도들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성도님들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있죠. 기도를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보좌에 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 네 생물이 나오냐면 사자 같다고 그랬죠. 사자는 아니에요.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또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근데 묘사된 거 보니까 6 날개를 가졌어요. 각각. 한번 머리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있는데 생물들이 있는데 6 날개를 가졌는데 6 날개 안과 박에 곳곳에 눈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어때요? 좀 무섭죠? 저 이거 처음에 말씀 읽을 때 눈들이 좌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가득하고. 근데 그들이 날개를 퍼덕이면서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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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는 거예요. 이 생물들은 피조물들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자는 뭐 짐승의 왕인데 용맹을 뭐 상징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 같은 가축을 대표해서 힘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 독수리는 하늘을 새들을 대표하고 어떤 빠른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관이 벌어지는 거예요. 24장로들 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제가 있는 목소리를 다 내서 이 찬양을,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노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장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신 분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들을 초월하시는,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냐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 가장 기쁨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중요한 존재로, 가장 기뻐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반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술을 잘 모르지만 유명한 화가가 드린 그 걸작품 있잖아요. 걸작품을 보면 그 화가의 그런 사상과 그 위대한 게 드러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창조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스바랴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랴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표현을 써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면, 자, 마지막 끝부분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고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면 기뻐하시리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지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즐거이 부르며, 뭐를 부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찬양을 하신대요. 노래를 부르신대요. 저와 여러분만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좋아서 노래를 부르신대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를 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있는가요? 제가요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양산에 와서 작년 말부터 관상어 있죠, 관상어. 갑자기 관상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막 애완견 이런 것도 잘 못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막 수돗물 뭐 하루 묵혀놓고 갈아놔고 통째로 갈아주고 막 구피 몇 마리 집어넣고 혹사를 시키고 고문을 했던 거. 알고 보니까 이게 보통 생명을 키운다는 것이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준비하는 데만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자료를 찾는데. 그래서 자연과 같은 똑같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부터 물이 자연과 같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되려면 때로는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 물갈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여과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맞아야 되고요. 또 정확히 하려면 또 뭐 물의 어떤 산성도도 이것도 맞아야 된대요. 살려면.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해서 꾸몄습니다. 꾸며서 마트에서 물고기 몇 마리 사다가 또 누가 준다는 것도 분양을 받아서 박형선 집사님이 구피 12마리를 줘서 또 새끼도 집어넣고, 근데 또 몇 마리도 죽고 하면서 저 생물이 한 명씩 죽을 때마다 야,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조그만 게 생물이 죽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고, 저것들이 언제 새끼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 부족한 건 뭘까? 온도가 너무 높지는 않을까? 저것들이 좀 수초, 자연상 때문에 풀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풀 같은 걸 자라야 되는데 보통 이 정성이 아닌 거예요. 양분도 있어야 되고,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물고기를, 그래서 이제 어떨 때로는 이제 사역하다 보면 피곤하다 보면 집에 오면 일단 그거부터 보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뭐 하고 있나. 한참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저도 몰래 이게 막 눈이 이게 생기가 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면서 지켜보신다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자연에 있는 것 갖다가 관리하고 보살피고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먹이를 갖다 주고 온도를 맞추고 정성을 들이니까 그 작은 생명체라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생물이 그렇게 화려한 빛깔을 내고 노란 빛깔을 내고, 어떤 물고기 이름도 몰라요. 제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립스틱이라고. 이 주둥이만 빨간 물고기 피레미 같은 거 한 마리가 있어요. 특이해요. 주둥이만 빨개요. 주둥이만 피 묻은 것처럼. 너 립스틱이다 이제부터.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노래하실 만큼 기쁜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최고로 소중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의 관점, 또 세상의 어떤 상대적인 관점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대하시지는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또 스스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 스스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의 희생만큼 값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도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죠. 천하보다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자. 예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보자. 저는 여기다가 막 넣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장점을 보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도 보자. 예수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자. 남편을 보자. 아내를 보자. 부모님을 보자. 형제들을 보자. 예수님의 비전으로 양산을 보자. 대한민국을 보자. 북한을 보자. 전 세계를 예수님의 비전으로 보자. 고린도후서 6장 8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한하시고 자존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모두 소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격입니까? 모든 영광, 존귀, 감사를 이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이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그 어떤 것도 도움이 필요 없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하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껏 자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